자, 오늘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같이 한번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면적 할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복습을 먼저 좀 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번 주일날 설교 말씀이 동일한 본문 안에서 그 앞에 나왔던 표면적 유대인이 되지 말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라.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겉모양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처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번 주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커다란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50% 정도는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라. 중심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 뒷구절을 보니까 오늘 다루게 될 이면적인 할례도 겸하여 받으라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두 기둥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어떤 중병에 걸렸다고 우리가 해보았을 때 그분의 치료와 회복은 두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두려운 여러 병 중에서 이제 암이라는 게 있죠. 암의 병에 누가 걸렸다 하면 그분은 두 가지 치료가 병행이 되어야 돼요. 먼저는 힘날 수 있도록 그 모든 떨어져 있는 영양과 면역과 모든 것들을 어떤 생명의 요소, 또 새 힘이 날 수 있는 그런 공급의 요소가 그 환자에게 공급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병들어 있는 암 조직이나 세포 같은 것들을 베어내고 소멸시키는 이 두 가지가 건강하게 병행될 때 온전한 치료를, 온전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의 상태가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단에서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죄를 범한 인간은 전적인 타락을 했다 그래요. 영도 타락을 했지만 우리의 혼도 타락을 했고 우리의 육신도 타락을 하여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영접함으로 우리 영 안에는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관과 여전히 고개를 드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과 여전히 교만해지는 우리의 자아의 모습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암덩어리처럼 남아있는 잔재들을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베어내고 분별하여 그런 것들을 둘 다 처리할 때 온전한 회복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라지고 버려져야 될 것들이 있으니 너희는 할례를 받으라. 근데 그것이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중심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례의 참된 의미는 첫 번째로 베어버리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할례라고 하는 원어를 살펴봤을 때 페리토메라고 해서 남성의 몸의 포피를 날카로운 차돌, 부싯돌 칼로 베어버리는 것을 이제 할례라고 보통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근데 그 할례를 성경에서는 반복하여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동일하게 강조를 하는데, 너희가 나를 정말로 기쁘시게 하면서 따라오기를 원하면 할례를 외적으로만 갖지 말고 중심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중심의 할례를 받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성경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을 보니까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저 구절 안에 나오네요. 할례를 받지 못했을 때 목을 곧게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언제든지 고개를 든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항상 이 출애굽한 백성이 애굽에 평생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구원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여전히 그들에게 끊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종된 습관과 끊임없는 원망과 끊임없는 불평과 끊임없는 부정적인 그리고 분열하는 모습이 여전히 자유자이면서도 남아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성은 아니죠.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우리가 구원은 취소되진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임박혀 남아있어요. 그걸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제하여 버리라는 거죠. 겉으로만 하지 말고 중심의 그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모습이 목을 곧게 한다.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자기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자기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거기 여전히 종살이 되어 있어. 여전히 거기 종살이 되어서, 그리고 또 뒤에 구절에는 생명을 얻기 위해 할례를 받으라는 것인데, 생명의 반대말은 사망이고 사망은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와 떨어진 가지를 사망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되는 우리 안에 두 번째 근성은 범사의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야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 안에 주님께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내주하는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인정해드리지 않고 자기가 날마다 머리가 되고 자기가 여전히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입술로만 주여, 입술로만 주여, 그런 게 표면적인 주여, 중심의 주여라고 하셔야죠. 진짜 주님이 주인 맞으세요? 맨날 범사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좌는 발로 차버리고 내가 왕의 보좌에 내가 올라가 버렸어. 내가 결정해버리고 그리고 주님은 좀 가만히 계시고 뒷방으로 밀어버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그것은 생명 아니죠. 그런 게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들어 있는 모습을 따라합시다. 베어버리라. 베어버리라. 이 두 가지가 병행될 때 완전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다 증명해주는 구절들 많아요.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발목 잡는 게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마음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착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은혜로운 모습으로 바꿔가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발목 잡는 게 저기 성경에 나와 있네. 뭐라고 적혀 있죠? 육신이 약하도다인데, 저 약하도다를 원어로 보면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내 육신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도 있지만 여전히 종살이 된 습관이 남아있다는 걸 말씀 가운데 볼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육신의 연약한 모습을 분별하여 처리하고 그것을 죽이든지 이런 것들을 베어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두 사람을 통해서 증명을 해드릴게요. 모세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모세가 가데스 무리바에서
아주 평생 후회할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너무 피눈물 나는 구절입니다. 모세가 홀로 왕자였다가 혼자 외롭게 떠돌이하면서 40년 동안 막 양 목동의 모습으로, 유랑자의 모습으로 훈련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 그들을 데리고 나와 여러 가지 전쟁과 수모를 겪으면서도 40년을 버텨서 이제 곧 가나안 땅 코앞에 왔어요. 거기가 바로 가데스 무리바예요. 근데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너는 그냥 가리키라 그랬어요.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 그냥 지팡이로 그걸 가리키라. 그랬는데 그 작은 것 하나를 순종하지 않고 자기 혈기가 나는 것을 베어내지 못하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혈기를 따라, 감정을 따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이 있어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제일 빠른 속도로 튀어나오는 게 우리의 육신이에요. 어떤 일 딱 받으면 벌써 딱 화가 나거든요. 속도는 육신이 1번이에요. 이거 좀 알아두면 되게 도움되세요. 그 다음에 육신이 딱 튀어나가면 2번째 따라 붙는 게 형님 같이 가요 하고 따라 나오는 게 우리의 자아예요. 자아와 생각이 밤새 묵상하는데 어떤 걸 묵상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맞아? 부당하고 억울하고 막 이게 생각이 막 밤을 새게 만들어. 이걸 왜 아냐?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육신이 빡 튀어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혼자 재판관이 되어서 맞냐 틀리냐 맞냐 틀리냐 어떻게 그래 막 이러면 이제 막 아주 그냥 평강은 사라지고 성령 충만도 사라지고 생각이 2등으로 뛰어나가. 그럴 때 이런 말씀을 못 배운 상태에서는 육신에 잡아먹혀, 생각에 잡아먹혀. 거기에 풍랑 속의 베드로처럼 막 죽어 가망해. 소용돌이 막 원망과 불평과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막 거기 안에 막 죽어요. 근데 빛 대신 말씀을 들어두잖아요. 그럼 그때 빛이 딱 성령을 통해 비쳐.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육신을 알아차리고 자아를 알아차리고 그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들지 않고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내 타락한 노예 근성이, 죄의 노예 근성이 또 나의 발목을 잡네, 덫을 놨네. 또 내 생각이 주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혼자 판단하고 재판하고 있는 또 이 자아의 모습이 또 튀어나왔네. 말씀의 빛이 임하기 시작하면 분별력이 생겨서 더 이상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딱 브레이크를 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깊은 곳에 계신 성령님께 무릎 꿇게 돼요. 주님, 저 이런 일 당했고 억울한 일 당했고 뭐 이런 환란이 왔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여, 애통한 기도가 오잖아요. 그럼 그때 영적인 새벽이 와요.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해. 그리고 풍랑 속에 막 감정의 소용돌이, 생각의 소용돌이에 베드로가 막 있다가 갑자기 그 위에 계신 예수를 보는 순간 풍랑 위에 영향받지 않고 따라합시다. 평강하게 그 위를 유유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일이 베드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체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순간 이런 말씀을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혈기가 나가지고 이 패역한 백성이 40년 동안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했는데 여전히 또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말려들지 말. 그래서 명언이 있어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백성들이 육으로 반응할 때 나도 똑같이 육으로 반응하면 말려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육으로 나를 반응할 때 말려들지 마시고 깨어서 성령님 앞으로 가셔야 돼요. 깨어서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돼요. 깨어서 영으로 반응하시라고. 그러면 싹 풀려요. 육으로 반응하면 막 원수 맺고 피 범벅이 되며 둘 다 죽어요. 사탄만 좋아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못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걸 했어야 되는데 빡 올라오는 혈기로 그거를 명령하지 않고 쳐버려요. 2번이나 쳐버려. 혈기를 발해버려.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낸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을 나타냈죠.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에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 너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는 연고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너무 속상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카도시인데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별됐다는 뜻이 거룩인데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저 말은 하나님의 속한 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거룩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원어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나타내. 내가 내 혈기를 나타내. 내가 내 재판을 나타내. 그건 주님 나타난 게 아니라 내가 나타나는 거고 나의 안 좋은 육신과 자아가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너는 거룩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똑같은 원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은 받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벌거벗은 부끄러운 구원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날마다 성령을 따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육신 따라 살고 혼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날마다 영 안에 있지 않으니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저 왔어요 그러면 벌써 그 말도 틀려. 뭐가 주님이야? 자기가 주님이지. 물어보질 않았는데 주님께 날마다 늘 내가 주인이었죠. 표면적인 주인. 그러니까 내면적인, 이면적인 중심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맨날 육신적으로 빡빡 그렇게 막 표현하고 살고 혼적으로 재판 그렇게 많이 하고 살고 판단하고 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 코드에 있어야 하는데 다른 데 놀다가 주님 만나니까 주님 저 왔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우스갯소리로 뉘신지 영이신 하나님이 영에서 보길 바라시는데 날마다 다른 번지수에서 놀고 있다 주님 만나니까.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가볍게 말하지만 제가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은혜가 임할 땐 너무 많이 울었어요. 여전히 고개를 드는데 육신에 1초 만에 반응해버리고 그 다음에 꼬리를 무는 타락한 생각의 재판 법정에 내가 올라가서 그렇게 많이 모두 사형시켜버려. 내가 다 사형이야. 그게 우리의 죄악된 근성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어떤 상징성을 모세가 또 이렇게 보이긴 했지만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 앞에 우리 모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신약의 바울도 그걸 또 나타내 주는데 다메섹에서 바울은 부인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살아있는 신앙인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부인할 수 없이 희미하게 만난 게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입에 뭐가 나오냐? 오호라 공고하다. 나는 왜 이 죄된 습성을 이길 수가 없는가 이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또 모세와 조금 달라서 사도 바울이 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분리되게 행동했던 것은 주로 머리가 똑똑했기 때문에 이성적인 그런 타락을 많이 하게 되죠. 뭐냐면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동역하다가 깨버리고 동역하다 깨버리고 너도 아웃, 너도 아웃, 너도 틀렸고 너도 싫고 너도 싫고 다 싫어. 그래서 초창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자이지만 늘 재판하는 내면을 가진 주님께 물어보지 않는 재판을 하는 나. 자기가 의롭지 못한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동역을 못해. 하나 되지도 못해. 다 못마땅해. 그래서 이 괴롭다 이거지. 그런데 나중에
그는 8장의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로마서 8장의 자유. 근데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해법이 뭐냐?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저기 보면은 딱 갑자기 8장으로 넘어가는 놀라운 출입구가 딱 고백이 되는데, 저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구절이 무슨 뜻이냐? 7장까지는 혼자 고민해, 혼자 재판해. 근데 8장으로 넘어가는 문이 뭐냐? 갑자기 나 혼자 아니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정하게 되는 그 순간, 그분과 함께 결정하고, 그분께 물어보면서 판단하고, 그분과 함께 머무르면서 하나하나의 생각을, 그분을 초청을 하고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 안에 이런 것들을 물된 동산이라고 표현하는데, 땅이 혼자 있어봤자 마른 땅일 뿐이지만 생명의 생수의 강이 날마다 적셔져 있는 것을 우리는 생명의 땅이라고 하고 옥토라고 하죠.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인정하시기 바라요. 그분으로 적셔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인지한 순간부터 8장의 자유가 와. 그 다음부터 다 포용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다 용서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가 변화돼서 그들을 포용하기 시작하니까 그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 같이 녹아지면서 노년의 사도 바울은 동역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들이 변한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혼자 재판관 있던 자리 내려와서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과 함께 그들을 그 음성 안에서 포용해가고 포용해가니까 동역자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건데, 여러분, 이 육신의 암덩어리와 자아의 암덩어리를 날마다 베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심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은 육신과 자아를 분별하고 그것을 베어내버릴 수 있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중심의 할례 받았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두 번째로 잊지 마라라는 표징으로서 할례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베어내버리라고, 두 번째는 잊지 말아라입니다. 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할례가 성경상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최초의 할례를 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17장에 처음 등장해요, 창세기. 근데 그 17장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기 전에 몇 가지 약속을 또 한 번 기억나게 재확인시켜주는 말들을 해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을 재확인시켜주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주고, 이름도 아브라함이 가족들 안에 존경받는 어떤 족장 같은 느낌의 이름이라면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반드시 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성경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잘 보세요. 저기 보니까 표징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표징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 말씀의 표징은 오트라는 단어로 늘 잊지 않도록 늘 기억하게 하시는 표식을 남겨놓으신 게 이제 표징이라는 뜻인데, 저것을 다른 성경에 쓰인 곳을 보면 더 뜻이 분명해집니다. 창세기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할 때, 한글말로 증거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봤을 때 그 증거가 똑같은 오트, 표징이란 뜻이에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가 너희의 타락과 심판이 있었던 것을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나도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례가 우리 안에 표징이 된다는 뜻은 무엇이냐? 날마다 우리는 까먹거든요. 날마다 죄의 망각의 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육체의 상처 하나를 남겨놓으사 그것이 느껴질 때마다 너희는 반복하여 기억하라는 표징으로서
할례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도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아멘. 사람의 망각의 병은 시간의 주인이 자기인 줄로 착각해요. 생명의 주인이 자기인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자기 시간 주님께 드리기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사람은 망각의 병에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을 일주일마다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표징이 된다는 뜻은 사람이 늘 까먹으니까 안식일을 만날 때마다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야. 생명의 주인이 너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며 그걸 반복하여 기억하라고 할 때 표징으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또 안식일의 의미가 원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표징을 성경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잘 보세요. 할례가 아까 창세기 17장에서 받으라고 했는데 왜 그걸 줄 수밖에 없었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도 망각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16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그 전부터 하셨는데 그거를 그새 까먹고 16장에서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네. 그러고 나니까 17장에 다시 기억하라고 주신 게 할례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앞으로 가면은 하나님은 12장부터 반복하여 말하셨어요.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날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많은 민족이 너를 통해 태어날 것이라고 12장에 말해주시고 또 13장에 또 말해주시고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땅과 자손에 대해서 13장에 또 말해주시고 또 15장에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종 중에서 따르는 종들 중에서 한 명을 나의 상속자 삼겠다 했더니 아니다 라고 15장에 한 번 더 말하시기를 그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게서 나올 너의 자녀가 상속자가 되겠다고 지금 한 번 말했습니까? 여러 번 말했습니까? 12장, 13장, 15장 계속 말하고 대망을 장식하는 게 그 유명한 횃불 언약까지 이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쪼개진 고개 사이로 횃불이 혼자 지나가며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겠다는 정도의 비장한 언약식까지 15장에 했는데 여러분 지금 15장까지 그 일이 반복해 말했는데 사람이 IQ가 붕어보다 더 낮은가 봐.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17장에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내 안에 어떤 아픈 흔적을 남겨놓으사 그걸 가지고 기억하라는 거지. 야곱을 보면 알아요. 야곱이 얼마나 자기 수완과 방법이 많은 사람인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닥다리도 봤어. 그 자기 육신이 죽지를 못하고 그냥 여전히 혼적이고 육신적이니까 어떻게든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환도뼈를 부서지게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은요 부러진 뼈도 다 고칠 수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근데 성경 말씀에 제가 이 구절 읽고 많이 울었는데 제 모습 같아서 완벽하게 치료 안 하시고 일부러 남겨놓아 걸을 때마다 야곱이 따라합시다. 절었더라. 절어요. 왜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데 아픔의 흔적을 남겨놓을까? 야곱을 보호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평생 절뚝거릴 때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이게 가장 힘이 센 뼈 그게 부러지고 나니까 절을 때마다 내가 주인 아니지. 절을 때마다 내 힘 의지에 살지 말아야지. 절을 때마다 주님만이 생명이지. 그 고백이 있으니까 나중에 손을 들고 자기 힘이 빠지면서 축복의 사람이 되잖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아픈 한 자락을 남겨놓으셨네.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그 절을 때마다 기억하죠. 난 아무것도 아니네. 주님만 붙잡아야 되네. 그래서 표징으로 반복하여 기억하라고 중심에 할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눈물 나는 설교예요, 사실은.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 할례를 통해 또 배울 게 있어요.
할례의 세 번째 뜻은, 첫 번째 뜻은 뭐예요? 베어내라. 두 번째 뜻은 표징으로 기억하라. 세 번째 할례의 뜻은 뭐예요? 육신의 힘을 빼라는 거예요. 합독해 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자, 저기 보니까 할례 받은 위치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40년을 고생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 그리고 여호수아가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바로 앞에 뭐가 남아있냐?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에 대단한 전투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본격적인 가나안 땅의 전쟁이 시작돼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칼을 더 갈고 근육을 길러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그때 할례를 하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할례는 며칠 만에 회복이 빨리 돼요. 근데 성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2주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하고 완벽하게 회복이 돼서 정상생활까지 하려면 1달 정도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리고성하고 이 길갈이라는 위치는 요단강과 여리고성 가운데인데 말 타고 달려오면 10분 거리예요. 적군 앞에 10분 거리에서 할례를 받고 1달 동안 전쟁 불능 상태로 있는다는 것은 자살행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하라고 일부러 명령하세요. 왜 그럴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내 힘으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준비시키면 싸움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싯돌로 하라는 말은 이게 모든 돌 중에서 부싯돌이 되게 예리해요. 쪼갰을 때. 그리고 부싯돌은 날카로운 의미도 있지만 부싯돌은 보통 부딪히면 뭐가 튀어요? 거기서? 불을 내는 칼이야, 그게. 그래서 예리하다는 뜻과 불을 내는 칼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자, 성경 말씀 합독해 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 때 성령의 검이 원어로 봤을 때 장검이 아니에요. 짧은 단검이에요. 그리고 짧은데 그것이 불을 일으키는 또 성령의 칼이죠. 근데 저게 정확하게 구약과 신약이 예표적으로 딱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저 짧은 부싯돌은 들고나가 여리고성 앞에 벽을 긁기 위해 쓰는 칼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사람을 향해, 적군을 향해 휘두르는 칼이 아니고 그거는 내가 나를 쪼개는 칼인 거예요. 내가 나의 분별력을 갖기 위해 쓰는 칼인 거예요. 내가 나의 육신을 분별하고 내 자아를 분별하기 위해 쓰는 게 바로 그 차돌, 날카로운 짧은 검이라는 걸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을 사람을 향해 휘두르지 마세요. 이것밖에 안 돼. 틀렸어. 뭐야 그게? 아, 죄송해요. 내가 나한테 해야지. 사람한테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칼은 단검이야. 단검은 뭐 할 때 쓰는 칼이에요? 예리하게 갈릴 때 쓰는 게 단검이에요. 그거는 적군한테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어디까지가 영이고 어디까지가 자아고 어디까지가 육신인지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게 성령의 검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나를 분별하여 준비되면 참 놀라운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여호수아 말씀 합독해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노라. 여러분은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진 줄 알죠. 찬양 부르고 뭐 돌다가 소리 질렀을 때.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분별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았던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게 저기 중간에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 갈 때 저기 보니까 누구를 보내줬는데 누구를 보내줬냐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을 여리고 전쟁 전에 보내주셔서 그가 내가 가진 검은 단검인데 그는 큰 검을 가지고 앞에 서 있는데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걸 짧게 간증하고 마치겠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대형 교회에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장인 어른이 그 대형 교회에 인사권을 가지신 장로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봤을 때 인생이 이제 꼬였을까요? 펴졌을까? 장인어른이 대형교회 인사권자 장로님이니까. 근데 그때 안일하게 살지 않고 참된 신앙으로 살고 싶어서 해외 그냥 호롤 단신으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1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선교사로 가셔서 이제 일부러 그곳에서 고생하면서 이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사셨는데, 기존에 있던 어떤 대형교회 장로님, 다른 분 장로님이 시기하시고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자기 뜻대로 막 휘두르고 싶은 분이 있으셨는지 되게 많이 이 목사님을 거짓된 말을 막 퍼뜨려서 모함하면서 누명을 씌웠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쟁이 내가 하는 싸움이라는 의식이 있다면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변명을 하고 억울하다고 막 여기저기 말을 하고 다니고 그랬을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했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전쟁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억울한 한 3, 4년의 시간을 그냥 당하고 있었어요. 묵묵하게 남들이 욕을 하든. 그리고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까지도 오해를 그 말 듣고 해버리셨거든. 얼마나 억울해. 그랬는데 내가 가서 변명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걸 당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한 4년 지나고 나서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우연히 지나가다 거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가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묵묵하게 억울하게 그 모든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진정성 있게 이제 느끼신 거야. 그러더니 어떻게 4년 동안 참았니? 어떻게 4년 동안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있었니? 너무 참 주의 종인 걸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누명이 탁 하나님의 방법으로 벗겨지고 나니까 너같이 참된 선교사는 마음껏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땅은 준비가 됐지만 건축하는 뭐 이런 것들은 되게, 근데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도의 기하급수적인 건축비를 갑자기 은혜로 받게 되면서 정말 삽시간에 거기에 이제 신학생들이 다 거할 수 있는 기숙사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짓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서 은혜가 또 임했죠. 그래서 내가 나를 변명해봤자 꼬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알아요. 단검은 나를 위해,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그들을 위해 역사함을 바라보시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봅니다. 주 예수님, 저의 내면에 참된 할례가 있기를 원합니다. 배원해 주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힘이 빠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의 고백을 진정으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교육자들 나오시고 우리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